오늘 12월 첫 주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참 좋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평화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보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초월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대본에서 보내온 문자 어제 참 신기했어요. 이런 것도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700명이 함께 예배를 했는데 그 700명 속에 확진자가 3명 있었는데 감염된 사람 예배자 중에 한 사람도 없고 제로였다. 마스크가 중요하다. 이런 문자 받으셨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나? 지금까지는 주말만 되면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어느 교회가 뭐가 터졌다 이런 얘기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아주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백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지나면서 정말 그 코로나가 좀 확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 아주 정말 기쁨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한다면 보이는 사물들, 말하자면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철도나 이런 기관 시설들,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자동차, 기차, 비행기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빌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 자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하드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영혼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과 영혼, 정신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그저 단순한 살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기관시설, 움직이는 모든 사물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작동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인간의 소프트웨어인 우리의 마음, 정신, 또 생각, 영혼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매뉴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면 얼마나 기능이 다양합니까? 곳곳에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나 이런 어플을 사용하고 활용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근데 연세가 드셨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많은 기능 가운데 너무나도 일부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이런 정도, 또 사진을 촬영하거나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사실 이런 기능은 극히 일부분의 기능이고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폰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정말 스마트폰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별 짓을 다 해요. 별 요술 마술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매뉴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우리 인간을 극대화하는 인간의 매뉴얼은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이 질문을 해왔고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지혜자들은 많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교의 사서 3경 혹은 사서 5경, 불교의 불경, 그리스 철학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많은 고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매뉴얼을 찾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생은 어떤 목적을 지닌 존재인가? 인간을 두렵게 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인문학, 철학, 수많은 지혜자들은 노력을 했지만 인간 스스로 인간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늘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책들에는 끊임없는 물음만 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의 책인 것입니다.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러 종교들과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라는 어원은 드러나다, 나타내다, 열어 밝히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하신 신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수많은 지혜자들이 질문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성경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찾고 찾던, 애썼던 대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풍성한 삶의 길, 죽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세계,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주신 인간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매뉴얼을 익히면 핸드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 매뉴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 인간의 감춰진 모든 가능성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얼마나 존엄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인간 매뉴얼이니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 성경의 첫 장인 모세오경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려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처음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투쟁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열왕들의 역사, 그리고 예언자들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계시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역사,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천지 만물, 그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자연계시, 이것을 역사계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나니,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를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매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아멘. 더 부르고 싶은데 이 정도 불렀으면 좀 따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 글을 쓴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나는 갑자기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했다. 그때 갑자기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솟구쳤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내 입에서 뛰쳐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에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꿈이 요셉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도 박해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영웅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름 같은 수많은 믿음의 증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마의 노예로 이끌리며 살지 않고 사망과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본문을 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문턱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불신앙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도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모세 없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나? 요단강 건너의 철옹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안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 공황장애도 되고 가슴도 떨리고 숨도 막히고 죽을 것 같고, 그 공포감에 정상적인 생활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많은 책임감, 이런 의무감,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시 또 반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수많은 책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장벽, 수많은 도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지 말고,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본능입니까? 이기심 많은 본능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정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면 악한 악령이 움직이고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 세상 풍조에 따라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너의 인생 중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하게,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 여호수아나 모세보다 훨씬 축복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인간 매뉴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의 이 말은 구약시대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신약시대에 이런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선지자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마지막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인격으로 오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지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이요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는 내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려운 난해한 단어도 나오고 또 정말 힘든 이런 구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고 성경을 볼 때 난해한 단어, 난해한 구절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속에 살아계신 내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매뉴얼입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이 있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벽이 있고 도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두려움과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안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이런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대림절 아침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 말씀을 마음 한복판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은 시대를 이겼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오시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유형의 두려움은 떠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정말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하고 가슴이 숨이 막히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죽을까 봐 두렵고 망할까 봐 두렵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부쩍 늘어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아침에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다 그러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문가이신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몸과 그리고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인생에 놀라운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찾아오셔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